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18년 믿음의 고백 또 같이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 쳐다보면서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그냥 잘 되지 말고 앞에 있는 내용처럼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품고 기도하는 비전의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낸 거를 제가 꼭 돌아오면 그 봉투 그대로 제가 다시 보고 가족들의 이름을 보고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잘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말만 하지 말고 항상 중요한 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늘 우리에게 강조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희망적인 답을 내놓지를 않아요. 왜냐? 그 문제를 너무 깊이 인식하다 보면 답은 분명히 있는데 희망적인 대답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어쨌든 여론화가 돼가지고 물이잖아요. 물. 그쵸? 물에서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올 들어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납니까? 계속해서 불 나잖아요. 겨울이니까 당연히 불 나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유난하잖아요. 유난히. 그쵸?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나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대답이 희망적이어야 된다. 그 대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답을 내놓을 때 그 답이 정답이냐 오답이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답도 답이야. 틀렸으니까. 그게 오답이라 그래요. 오답. 틀린 답을 내놔도 답이야. 그런데 정답이 있어. 정답보다는 명답이 있어요. 명답. 진짜 명쾌하게
답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옛날엔 사지선다형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관식처럼 풀어서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말할 때 정답에 가까운 것이 있지만 풀어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못 읽고 그냥 겉만 핥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은 맞아요. 하여튼 정확하게 출제한 사람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이제 명답이 되는 거예요. 길게 써서 좋은 게 아니고 짧게 써서 좋은 게 아니라 출제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답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기록된 문자입니다. 글이라는 게 글.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면 그 길을 많이 해석하고 또 느끼는 감동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한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수십 명이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사람은 답을 내놔요.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답이라 그랬어요. 틀린 답. 정답일 수 있고 명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성경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첫 번째 나는 고백하는 삶이다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 사도들이 많았어요. 바울 사도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연수로 따져도 그렇고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사도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사실 자기가 한 건데 자기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남들 잘 때 나는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다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월 중에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적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모든 일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땅에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땅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의 이름을 뭐한다? 부인할 것이다. 고백, 시인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의 단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원리, 이거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오직은 뭡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돈밖에 없다. 몸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오직 건강이 최고야. 이 말이잖아요. 권세, 명예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져봐야 된다. 권력이 힘이니까. 그게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여러분에게서 최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최고는 뭐냐고? 예수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기윤이는 자동차 이제 정비공이 됐으니까 나중에는 명장이 되는 게 최고의 꿈일 거야. 명장이 있어, 명장. 최고로. 여러분에게 최고가 뭐냐고 다시 묻겠어요. 나에게서 최고로 손꼽힐 수 있는 최우선,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거. 목사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말하지요. 가정에 돌아가 보십시오. 최고가 따로 있죠. 직장에 가보십시오. 최고가 따로 있죠.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야 하면 다른 사람 믿지 않는다는데 또라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왔는데 예수님이 최고라고 자꾸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최고 이래야 되는데, 부장님이 최고 이래야 되고, 자기 상사가 최고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미친놈 봐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 직장에서 한다고 여러분 따돌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해. 많이 욕을 먹어요. 매맞음을 당해요. 강도의 구려를, 또 감옥에 갇히기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태장에 죽을 뻔할 정도로 정확하게 3번씩 태장을 맞았다고 했으니까.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꾸로 말하면 너무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보다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호흡 딱 끊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근데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자신이 사는 존재 이유의 목적이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분명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열심히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또 스승으로서는 가말리엘 문화상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도리어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해로 여겨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세상 것을 비워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그 너희가 받았다 그랬어요. 뭘 받았어요?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넣어보면 재밌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요 또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주체가 된 거예요. 복음이. 예? 그 복음이 그럼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어떤 사람은 장난삼아 말합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를 웃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락하는 거죠. 비웃음이죠. 구원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 서서 그 말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을 굳게 지키게 되니까 너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났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갑자기 주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갑자기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싶으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많은 사람이 있더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눈 뜨고 손 들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눈 다 감으세요. 지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밤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고. 그랬더니 그 볼라디보스에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상당수가 손을 못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교회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먹지 않은 거, 그거는 일반 종교도 더 윤리를 가르칩니다. 더 도덕적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도 불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는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법 없이도 살 사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서 죄가 없느냐? 윤리적으로 살아서 죄가 없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할 분이 오직 누굽니까? 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계속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음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약속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아멘. 또 4절에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대로 주님의 죽으심이 약속됐다 이 말이에요. 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약속의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거꾸로 가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바르게 오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약속.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대지 말고 미안하면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하고 다음에 보자고 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자꾸 어떤 이유를 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됐으면 안 된 상태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우선이거든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우리들 사이에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도 관계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준 예수. 그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으시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5절에 12제자에게 보였습니다.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 형제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바울은 왜? 잠든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8절에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괴로워도 삽니다. 아멘. 힘들어도 삽니다. 아멘. 어려워도 삽니다. 그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힘든 사람 많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까지 같이 겹치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만큼 아플까? 그래서 자꾸 크기에 비교하고 어떤 용량에 비교하고. 아니요.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아픈 거하고 개미가 아픈 거하고 만약에 생각할 때 코끼리가 아픈 거하고 개미가 아픈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프다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은 항상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약속의 복음을 우리가 모두 받았어요. 심지어는 부활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10달을 다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7삭둥이로 8삭둥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순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변하게 돼 있어요. 말에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세상을 위한 삶이 천국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영생, 천국을 향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내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완전히 뭐예요? 바뀌어요. 과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뭘? 교회를 뭐 했던 자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교회를 박할 때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들고, 제일 먼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 옷을 벗어 증인 삼은 사람이다. 거기에 사울이 등장해요. 악랄한 사람,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 왜? 피마저 돌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연민의 정이 없어요. 저놈은 마땅히 죽을 놈. 율법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죠, 증인 정도 될 것 같다면 얼마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때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보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알죠? 다 죽여버릴 거야.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조건만 가진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의 몸집이 작고 크게 아닙니다.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등등한 사람 말이죠. 흠칫합니다. 여러분들이 폭력적이고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할 때 보면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천사 같아. 피곤해서 그냥 찌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천사 같아. 근데 언제 악마의 모습이에요? 욕할 때, 짜증날 때, 화낼 때, 거침없이 막 할 때 보면 여러분은 동시에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천사예요. 보세요. 옆에 분 천사라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모습은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사도라 감당할 수 없다. 내 과거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는 부모의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나? 별로 없었죠. 또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저희 교회가 벌써 이제 올해 18년째 이제 들어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 교회가 적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었어요. 별 소문도 많았죠. 별 이야기도 많았죠. 근데 그냥 별거예요, 별거. 말 그대로 별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육상 선수들이 출발점에서 땡 하고 뛰었습니다. 근데 지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별거 없어요. 힘들어도 마지막 골인전까지 어떻게 해요? 도착해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탈락한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연민의 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었을까? 진짜 하나님 믿고 거듭났을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뭘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믿음과 정을 혼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천국과 지옥을 가릴 수 있는 잣대라면 성경 보고 얘기해라. 왜 이렇게 자신 없냐? 왜? 자기도 그렇게 자신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도 슬쩍 거기에 뭐요? 끼어 넣는 거예요. 아니요. 흑과 백을 분명히 하라 그랬죠? 검정건 검정건이고 흰건 흰거란 말이에요. 회색 분자가 되지 말라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게 회색 분자지 뭐예요. 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9절에 그런 사람이었으나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완전한 변화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지 않았다.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헛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가끔씩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퉁치요. 퉁친다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지금 거의 40년, 36년. 그죠?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36년이 더 됐구나. 어쨌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중에 목사도 있었어.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교회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어떤 교회든 이단을 제외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해서. 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럼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 그래도 나타나지 않고 항상 뒤에서 떠들더니만 어느 순간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있으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 앞에서 얘기하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신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성신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 한 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측교회든 장로교회든 또 순복음교회든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거든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 교회에 누구냐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냐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냐고.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상처받았군요. 결국 뭐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다면 사람 얘기를 해야지 왜 교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성경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장본인 중에 장본인. 그래서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지도 못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 다 열거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오늘날도 일반 목회자들 중에 제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바울을 떠올려요. 예수님은 당연하시지만 바울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1순위가 제일 많아요. 또 성경도 그만큼 뭐예요?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을. 그걸 생각해보면 더 많이 수고했다. 옥중에 갇힌 것도 더 많이 갇혔고 매 맞는 것도 더 많이 매 맞았고 심지어 제1차, 2차, 3차, 5차 전도까지 로마에 마지막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 나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예수 믿고서도 돈, 건강, 자식들 장래 걱정,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섭섭하실 거예요. 왜? 기본적인 마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모잖아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걱정하고 계시, 사실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뭐 위탁을 했잖아요, 잠깐. 청지기 의식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을 향해서 더, 왜?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더 염려,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책임질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주면 자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 미래의 모습은 뭐냐면 여전히 과거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재는 지금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받은 사람들이죠.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러니까 나나 바울이나 그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이 이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게 이제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나와 여러분이 변화돼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 어디를 하든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의 수십 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진 않아요. 왜? 지금도 저를 필요해서 하나님 어쨌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고 또 될 수 있으면 제가 금요일날 철야 때 여러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제가 제 몫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어디든지 여기 마지막은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주의 복음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우리 교회가 특성상 외졌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롭고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초대교회도 그만큼 어려웠는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